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3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약속의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요, 또 이스라엘 향한 분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려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바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죠. 사사기 3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1장에도 등장하는 온니엘은 3장에 다시 나타내어서 가장 사사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사사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11절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다시 말해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은 평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 땅이 평안했다라는 것은 단지 전쟁이 그쳤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평안은 곧 하나님의 시험이 그쳤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단지 이방 민족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까지가 사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온니엘은 사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30절 말씀 보면 그가 다스리는 80년 동안에 평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훗 또한 사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게끔 그가 잘 지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5절 말씀인데요. 에훗에 관한 설명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테르라는 말은 닫다, 폐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이 닫혀 있는 사람, 오른손이 폐쇄된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게 된 사람이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사 에훗은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무기도 잘 사용하지 못했고 싸움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아방 왕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하지 않은 거죠.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싸움에 능하지 않는 사람이야, 칼도 잘 못 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압의 왕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을 단칼에 죽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에훗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사 에훗 이후에 사사 삼갈이 부름을 받는데요. 오늘 삼갈에 관한 말씀은 31절 단 한 줄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그리고 강한 전투력을 가진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사사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다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 모는 막대기는 정식 무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사 삼갈도 훈련받은 뛰어난 군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를 모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갈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 사사 에훗, 그리고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던 사사 삼갈,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고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뭔가 거대한 것, 화려한 것을 가진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으면 남는 왼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좋은 무기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소막대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갖추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다 갖춰 있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삶이 평안해야 되고 시간과 여유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그래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 갖추지 못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만이 주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다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부른 성도들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며 비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가진 것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준비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온전한 헌신이 없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았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다 갖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되는 거죠. 가진 것이 없다고 저는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쓰임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기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그런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온전히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실 때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